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하면 유월절이나 홍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수많은 그 능력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하여서 가장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특징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설계하셨다는 특징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설계하시고 지시하신 것이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이죠.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노아의 방주나요. 그리고 성막이 사람에 의해서 그 재료가 모이고 만들어졌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죠. 자, 그때마다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적으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39장 1절과 4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죠. 그런데 이 구절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하고 역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억압 때문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국고성 비돔을 짓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짓게 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시내산 아래에서 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대로요,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이 세워진 후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구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 불기둥과 함께 그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요, 신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인 곳이요, 거룩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드는 성막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회막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회막에 덮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름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요,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막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지은 모든 절차와 과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해야 완성되어지고요, 모든 역사는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어떤 계획과 뜻에 그리고 그 마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른다는 것은요, 행진하라는 신호이고요, 그리고 37절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체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요, 어떻게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에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요,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그 구름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멈춘 곳에서요, 조금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요, 지시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오랜 기간이라도 한 곳에 머물면서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헤매고 떠도는 동안 야훼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을 덮여주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이스라엘 온 족속의 눈앞을 환히 밝혀 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낮에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평생에요, 그든 모든 그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요,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그 50도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끝이 나는데요,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기록하고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요,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시죠. 자, 그런데요,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작게 보아도요, 지금 200만 명 이상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토록 죽어간 이들,
그들이 보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괴롭과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50년, 100년째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하고 바랄 때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하지 않으시고요.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전적으로요. 우리 때문이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 함의 그 아들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체를 다 일컫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그 땅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이 400년이 아니라요. 1000년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지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이 시간 속에서 담아두셨고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의 가족을 어떠합니까? 70명에서요.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 최소지요. 200만 명 이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가장 복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요, 불가능합니다. 우주에서 그 지구를 보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의 아주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구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은 얼마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요, 그토록 오랜 시간, 수백 년을 기다리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구절이요, 계속적으로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재하셨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철저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사람이 모인 재료로 사람이 지은 성막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5절에 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요,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져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처음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를 보고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우리의 장면을 보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은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이 온전히 거주하시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구름이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을요,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그림자이죠. 성막의 궁극적으로 표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하심의 이 단어가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성막, 회목과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위에 근접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지만요, 그들이 나아갈 수 없었지만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 가고 있음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여정은 지금 출애굽 가운데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10장입니까? 20장입니까? 30장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요,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완벽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삶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